안녕하세요. 네, 소리가 조금. 네. 저는 오늘 어떻게 개인 경배를 드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경배할 때 혹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경배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 잠시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구입니까? 교회,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똑같은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뉴 크리에이션에서 뉴자를 빼면 크리에이션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의 첫 번째를 얘기하자면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제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배해야 하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접근하고 배워갈 때에 먼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습니다. to do가 아니라 to be다. 최순애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늘 표현하십니다. 방법이 아니라 원리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늘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를 배워가고 경배할 때에 경배를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경배를 하면 할수록 우리 존재가 경배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 내 존재 자체가 경배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에 여러분은 초점이 있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그 정체성에 놀라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존재에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그 정체성의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경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경배하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경배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목표와 초점은 경배의 사람이 되는 것에 항상 초점이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인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어있지 않으세요. 살아계세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늘 말씀하세요.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죽어있는 신에게 죽어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는데요. 너희가 참으로 예배하고 경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지만 우리에게 아버지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를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저에게 딸이 3명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기잖아요. 누군가가 딸 3명이나 있으니까 한 명만 바쳐라. 그러면 코로나를 끝내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저는 그 셋 중에 한 명을 희생으로 바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자녀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의 전 존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한 번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은 1000번, 10,000번 자신의 생명과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자신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분보다도 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알았을 때가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때였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 여름성경학교는 새벽 6시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6시에 눈곱을 떼고 졸린 눈을 비비어서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딱 갔는데 그래도 막 졸린 눈을 막 비비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말씀 막 이렇게 졸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선생님들이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제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실 때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만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 보면 각각 불러내고 각각 종들을 세우시고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80억 인구가 있지만 그 80억 인구를 무리로 보지 않으세요. 여기에도 지금 엄청 저는 이렇게 막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어요. 와, 여러분들의 그 갈망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와, 그 열기가 너무나도 느껴지는데요. 이곳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각각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것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엄청난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려왔다. 우리가 경배하는 분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분께 우리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쁜 경배가 있어요. 나쁜 경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감정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 이 감정을, 이 마음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그렇게 좋은 경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경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쁜 경배의 예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수한 성적이 필요합니다. 전 좋은 대학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선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렸는지를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얼굴을 대하세요. 하나님의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보이세요? 하나님의 눈빛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얼마나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여러분, 그 사랑의 눈빛, 그 얼굴을 여러분과 마주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이미 여러분에게 향하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막 그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세요. 또 나쁜 경배 중에 이제 최악의 경배는 몸만 와 있는 경배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뭐 여기 사랑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사랑하면은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 사람 자체를 원해요. 그 사람 존재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드렸다는 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분이신지를 인식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그분의 사랑의 눈빛을 마주대하면서 여러분이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경배할 때요. 일단 제가 그냥 모든 이제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가장 첫 번째는 일단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힘을 빼보세요. 네,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맑고 투명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데 그 시냇물 위에 아주 신선한 초록 나뭇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나뭇잎이 어떻게 될까요? 그 시냇물이 흐를 때 같이 떠내려 가겠죠. 마치 그런 거예요.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도 같이 누리고 즐기고 떠내려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에 힘을 빼고 영적인 존재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천사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천사와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천사에게는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상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눈빛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상하고 인식하면서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그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그것을 즐기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제 딸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엄마는 인내심이 참 크신 것 같아요. 엄마의 그 인내심의 그 성품을 저도 담고 싶어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도 그렇게 살래요. 제 딸이 저를 칭찬해 준 거거든요. 제 딸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면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칭찬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높일 때에 하나님은 내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내가 온 좋은 전제를, 내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이 기쁘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이면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해요. 그것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미쁘심을 항상 노래하고 높이고 칭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를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하나님의 그 선택들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들을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말씀을 노래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제가 이것을 이제 훈련하는 적이 있었는데 한 2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제 안에서 울림이 있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나 한 번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 성경에 왠지 이 말씀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제가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놀랐어요. 시편 19편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막 설명을 해주셨는데 들을수록 제 속에서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목사님 옆에 보니까 두꺼운 주석책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 시편 주석책 좀 빌려주세요. 제가 잠깐 보고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시편 19편이 설명되어져 있는 주석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어요. 막 장황하게 막 2페이지 막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거를 읽는데도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시편 19편을 펼쳐서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요, 하나님이요,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네가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구나. 내가 그 말씀을 알려줄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나는 영인데 너도 영이지. 영과 영은 날은 날끼리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야. 밤은 밤끼리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는 거야. 영은 영끼리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의사소통 도구가 말씀이야. 말씀이 영이거든.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여자친구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프랑스어 지금 잘하세요? 맞아요.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프랑스인이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프랑스어를 열심히 배울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일본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일본어를 막 하는 사람이 있네요. 할렐루야. 일본어를 열심히 배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영과 진리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라는 의사소통 도구를 가지고 우리와 교제하고 대화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을 내 심령에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훈련되어지나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실 때 얼마나 재밌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티가 나요.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20살 때 제 힘으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학비도 내고 용돈도 쓰고 차비도 벌고 이래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외도 하고 또 이제 그 고깃집에 가서 서빙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한 달 딱 그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에 한 비용이 3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30만 원은 저의 전부였어요. 그 30만 원은 한 달 동안 제가 버스비를 내야 되고 식비를 내야 되고 학용품을 사야 되는 비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저의 전 존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팔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내 팔을 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막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목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 재단에 막 어린 양처럼 이렇게 막 각을 떠서 드리는 그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의 모든 것을 정말 드리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드리면 저는 한 달 내내 걸어 다녀야 되고 밥을 굶어야 돼요.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 세상에 혼자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준우 형제가 이 세상에 혼자 있었어도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소중히 여기시지만 이 영혼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시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말씀 위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그 말씀 안에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 받으시는 경배입니다. 네, 자, 그럼 최고의 경배가 무엇인지 나누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배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22장에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경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너의 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네,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장작을 메고 불을 들고 밧줄을 들고 칼을 들고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가 저 산에 가서 경배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산으로 올라가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서는 장작을, 나무를 펴고 이삭을 갑자기 밧줄로 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그 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빼드립니다. 아주 얼마나 속전속결로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기한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10살이 넘은 나이였거든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나이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나무를 펴고 이삭을 올리려고 하는데
100세가 넘었잖아요. 이삭이 이렇게 안 들리는, 이삭아, 아버지가 좀 너무 나이가 많아졌구나. 네가 스스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삭이 마음만 먹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쟤를 갑자기 제단에 눕히시는 겁니까? 아버지, 칼을 왜 빼세요? 100세가 넘으시더니 치매가 오신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잠잠히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믿은 겁니다. 신뢰한 겁니다. 자, 최고의 예배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래서 자신의 전 존재를 주신,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 자신을, 내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경배자를 찾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그렇게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때를 너무나도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기다려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을 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며, 하나님, 저 금 필요 없어요. 은도 필요 없어요. 아파트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그를 만나주시며 그분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경배합시다. 함께 노래합시다.